오늘 주제가 우리가 이미 책으로 읽은 것처럼 세상과의 관계, 여성의 일과 사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 10월 달에 첫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게 1991년도 7월 24일입니다. 그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한 날인데 제가 구원파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늘 생각하고 도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초반에는 아니었지만 복학하고 난 이후에 예수전도단에서 생활을 했었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조율하는 선교단체에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해외 아울리치도 여러 번 갔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나라가 옛날에는 첫 번째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저에게 도전을 주셨고, 잊고 살다가 복학한 이후에 제가 처음 예수단 갔던 날 누가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을 받더라고요. 도대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커서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구소련 안에 있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를 약 한 달 정도 나가서 중보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강력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결혼하고 2003년에 아들을 낳고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2004년도에 6개월 동안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해에 7개월 동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갔던 이유는 그 전에 갔던 건 대부분 아울리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2년간 그 신학대원을 다닌 2년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장기 선교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장기 선교사가 어떻게 뭘 준비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좀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나갈 때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10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생후 10개월 정도 됐을 때. 7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관 기술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한데 관계가 안 되면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연합을 통해서 또 현지인들과의 관계. 저는 이게 관계를 잘 맺거나 이렇게 오래가거나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 그때는 파송받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교단 중심 교회여서 제가 그 교단이 없는 신학교를 다니는 저를 파송해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제가 파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한 25년 정도 다녔던 교회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건 담임 목사님도 교회 기준이니 그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어서. 근데 돌아온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파송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 좋을지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는 워낙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봤더니 그 양지에 선교센터, 훈련센터가 있는 거예요. 파송 단체도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교회는 아니었고요. 들어와서 봤는데 선교센터 인터넷상의 화면에 글씨가 제가 본 글씨가 첫 번째 글씨가 딱 떠올랐다 사라지는데 그 글씨가 선교는 관계입니다라는 글씨가 딱 떠올랐다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강한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잘 맞았다고 제가 생각을 그때 했죠. 그리고는 이제 2004년도에 선교를 갔다 오고,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이 온누리교회를 뭐 지원하거나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강하게 이렇게 자비랑으로 이렇게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전도사까지 하기는 좀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고. 문제가 뭐냐면 학비도 없었고, 제 아내는 일을 그때 이제 오후에 학원 강사를 하고 이제 집에는 아들이 있고 둘째도 그때 저희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인컴이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과정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서강대에서 이제 서강대 안에 있는 조이라는 팀을 맡아서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횃불 트리니티라는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냥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들이 볼 때는 되게 좀 독특하고 창의적이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이 온누리교회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좀 추천을 했는데 그 잘 됐다. 그러니까 좀 지원서를 1억설 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1억설 낸 게 이제 8월 초쯤에 제가 이제 1억설을 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누리교회를 오고 싶었고 온누리교회 오고 싶은 거는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싶어서 이제 오고 싶었던 거죠. 그 1억설 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셋째 주 정도에 이제 개강을 해서요. 이제 저게 좀 빨리 개강을 했는데 제가 집이 남가자동이었고 학교가 그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6호선을 타고 약수역에서 갈아타고 이제 3호선을 갈아타고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갈아타려고 중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에서 어, 함께 사역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서류에서 제가 떨어진 거죠. 제가 온누리교회 서류 전형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쓴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이 아쉬움보다는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왜냐하면 제가 뭐 대학을 나왔으니까 신학대학원을 갔겠죠. 그 신학대학원도 뭐 저희 교회가 싫어하는 대학, 뭐 이게 교리가 안 맞는 대학원이 아니라 그때 한국교 목사님이 총장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경험도 되게 많았고, 뭐 결혼도 했고, 그리고 선교지향적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런 사람은 서류전에서 잘 떨구지 않습니다. 네. 봐야죠.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쓰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쓰라고 했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추천을 했으면 면접까지 보는 거는 예의예요. 예의. 뭐 교회가 크건 적건 그건 아니죠. 이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또 하나 기분 나빴던 건 전도사님이 앞으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들이 뭔데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떨구지나 말든지 왜, 왜 떨궈두고 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바라고 막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접고 있는데 이제 서류 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그 주 중에 이제 저를 추천하셨던 목사님, 이제 풀타임 목사님이 서류 중에서 떨어지는데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그게 이제 8월 이제 셋째 주 이제 상관이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서빙고 커피숍에 와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께서 다시 내가 추천을 하겠으니 그 면접을 만약에 되면 면접을 좀 보러 오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떨어졌는데 사실 그런 경우 없고 지금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만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재에서 오후에
이제 8월 마지막 주 정도 되게 더웠는데 족구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추천을 했는데 누가 또 그 제 이력서를 또 뺐다 그래가지고 지금 면접이 진행 중인데 올 수 있냐고. 그 제가 족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청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제가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꼴이 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괜찮대요. 일단 오래요. 이 그때 이 본부장 목사님이 신도희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말씀을 드렸고 신도희 목사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왔죠. 그럼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그 저는 그때 영유아 유치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신도희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 파워엘브가 맞으시겠네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왔고 이제 저를 추천했던 그 학교에 여러 명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면접을 봤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합격을 거의 할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기쁜 마음도 있었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 주에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 정도에 제가 양재에서 그때 OMC라는 오늘이 그 미니스트리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큰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참석했고 지나가다가 신도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도희 목사님께 인사를 했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연락 받으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 연락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9월이 이게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10월 첫 주,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물어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늘께서 연락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연락이 안 왔다고. 그 연락이 계속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오고 또 연락이 안 오고 그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서류를 떨궜다가 또 면접을 갑자기 또 보러 오라 그랬다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또 거기 본부장 목사님은 연락이 올 거라 그랬는데 연락도 안 오고 한 10월 말쯤 되는데요. 분노가 야 교회가 크면 컸지 뭐 야 진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뭐 아니 기본 예의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면접을 봤으면 연락을 해줘야죠.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래 제가 뭘 이후에 하던지 할 거 아니에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미는데 이제 뭐 집에 가서도 처음에 막 얘기했죠. 아내한테 와 드디어 됐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때 아들이 뭐 큰아들이 18개월 정도 됐는데 애들 막 얼굴 잡고 막 드디어 아빠가 오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애가 뭘 알아들어요. 그럼 그냥 막 아빠가 좋다 막 애들 막 얼굴 잡고 하면 그래 막 하면 막 무서워서 울기나 하지.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요. 11월 둘째 주 정도 됐을 때 둘째 정도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분노에 차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와서 저에게 그 어깨를 이렇게 딱 잡으면서 이제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서로 불편해서 오늘 이렇게 연락 왔는지 안 물어봤는데 제 어깨를 잡더니 제 영어 이름이 노아인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냥 노아야 그 오늘 이렇게 해서 연락 왔니? 물어보는데 제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본 만화 보면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물몰아치면서 나는 눈물이들. 수도꼭지 틀면 막 그때 제가 울었던 게 막 억울하고 분노해서 운 게 아니고요. 회개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복학하고 제가 예수전 처음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 나라를 보면서 저를 부르셨을 때 다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를 가고 또 선교지에 돌아와서 제가 고백했던 고백들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하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는데
저의 고백이 기준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나는 대학도 나름 그냥 괜찮은 데 나왔고,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선교를 지향한 오누리교회 나는 선교사의 경험도 있고, 선교단체 여러 가지 경험도 있는데, 이 교회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현재 상황들이 기준이 되었을 때, 저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분노했던 저를 향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밥을 입에 넣고 펑펑 울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오든지,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오지 않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나에게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진짜 그때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밥 먹다가. 그 11월 둘째 주였는데, 그게 기도를 하고 그 주에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 근데 지금이라도 좀 가능하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세요.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제가 좀 기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할 그게 안 되죠. 그냥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동안 연락 안 주신 것도 다 주님께서 그 안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으셨던 것 같다. 근데 불러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게 2005년 11월 셋째 주고요. 그래서 저는 11월 셋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틀 전이 제가 사역을 시작한 만으로 17년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던 그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대학교 때 복학했을 때, 그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풀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값없이 얻은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봤는데,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부족했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원도 허락하시고, 또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녀를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기준이 아,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데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요즘에 들어오는 거 편하게 들어온 줄 알아.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 아유 진짜 알면은 진짜 아유 진짜 내가 말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왔던 기준으로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은혜가 아니라 저의 능력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랑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안에는 화평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안에는 기쁨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래 참음, 온유 이런 사랑의 열매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저희 어머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해봤던 적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방임했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도덕적으로 되게 윤리적으로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저를 많이 혼내셨어요. 근데 그런 일 아니고는 저한테 나무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ESTJ에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 식당을 담당했던 권사님이십니다. 강인하신 분이세요. 방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7살 때부터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셔서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까지도 어머니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를 키우는데 너는 왜 생각을 정신을 못 차려? 이런 말을 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차례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 처음 마더와이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제 고등학교 때 성적표 제가 띄어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전쯤에 명지고등학교 가가지고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못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하긴. 근데 고3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할 때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대학은 가고 싶으니까 경영학과를 갈까요? 저희 어머님 그래 그럼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 지금부터라도 해봐라. 뭐 어떻게 해요? 공부할 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제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가 연극영화과라도 좀 가보면 어떨까요? 제가 좀 개그맨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그럼 네가 한번 학원도 알아봐라. 뭐 근데 그때 뭐 연극영화과 많지도 않던 시절이고 중대, 동국대, 뭐 한양대, 뭐 단국대 이 정도밖에 없던 시절이고 학교 가서 말을 못하는 거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애들한테 나 연극영화과 준비한다니면 이 애들이 뭐라고 말할지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어머님 제가 성악을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좀 준비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게 이제 19살 때인데 제 나이가 40대였을 때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님 그때 제가 연극영화과 갈까요? 아니면 뭐 경악과 갈까요? 성악과 갈까요? 그럴 때 어머님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잊을 수 없는 명언을 남기셨죠. 전화상으로. 왜 그러셨나요? 어머니 그냥 끊어라.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명언. 저희 어머님 아주 성격이 깔끔하십니다. 어머님 지혜자예요. 되게.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한 철저한
진리의 영역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 어머님 지혜자이시니까 제가 뭘 해도 안 될 걸 아셨겠죠.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40에 제가 어머님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는 그냥 감사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는 온전히 저를 사랑하셔서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하지 않건 얘가 생각이 있는 애인지 아닌지 꿈이 있는 애인지 아닌지 이거 한 개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쓴소리를 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몇 해 전에 아내가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랑하냐고. 그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왜 사랑하냐고. 내 아내여서 사랑하지. 아내가 기분이 굉장히 상당히 나빠하더라고요. 뭐, 뭘 열심히 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내 아내를 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아내를 해서 사랑할 겁니다. 음. 그래서 아내가 일을 안 해도 사랑할 거고요.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아내를 사랑할 겁니다. 음. 아내가 병조 누워 있어도 사랑할 거고, 어떤 상황이어도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음. 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놓은 사랑의 탑은 다 무너집니다. 음. 너도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순간, 물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말싸움이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걸 좀 알아달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의 탑은, 공들여 쌓아놓은 탑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좀 바꾸고 싶고 아이들을 좀 바른 길로 가고 싶어서 우리들이 말로 아이들과 논쟁을 벌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초등학교 4학년 이하에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면 그냥 말로만 해주면 됩니다. 싸움은 절대 안 되고,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내가 말하는 것도 너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전 모르겠는데요. 그래, 모를 수 있지. 근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기억해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해줄 수 있겠냐? 뭐,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너 그때 엄마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부탁했는데 왜 안 하니? 그러면 그때는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을 했는데 상대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상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그거는 명령이고 강요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말 부탁을 해야 돼. 부탁은 할 수 있죠.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이한테 명령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건강히 부탁하고 나도 휘둘리지 않고 하지만 부탁은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아이들이 뭘 깨달았냐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 아빠가 나를 기다려 준 거구나. 나를 위해서
힘들었지만 오래 참아주셨구나. 아이들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라 그랬잖아. 왜 안 했어? 정말 그럴 거야? 그럴 거면 때려치워. 이 말 한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랑 부모님의 잔소리랑 맞교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아이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마더와이즈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더와이즈 이번 학기에서 우리가 본 거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둬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시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한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 나의 경험의 기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저는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남편과 우리와의 관계고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잠자는 얼굴을 바라볼 때 그동안 해주지 않았던 거 우리가 볼 때는 똑바로 살지 않는 걸로 얼굴을 쥐어 뜯고 싶을 때조차도 그냥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감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어요. 완전히 지혜로울 수도 없고 온전한 지혜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죄책감을 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부족함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또 들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일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선순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책임감으로 아니면 그냥 내 일을 위해 그냥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일이 가정을 세우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엄마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양육의 목표는 독립, 자립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영적. 이런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 신체적 다 지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성경과 교제를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신앙 양육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